16장 26절로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교회가 지키는 모든 절기와 성례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나 루터나 웨슬러 같은 사람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례에는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성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저의 목회 마지막 날, 마지막 이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복하였습니다.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 예식을 만들어 행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향해서 장차 내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들어 행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안디옥 주교 이그나티우스는 무릇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평생 반복해서 지켜야 할 유일한 단 하나의 예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성찬 예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임의대로 피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만들어 행하시고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도록 명하신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절대 명령에 따라 성찬을 행할 때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떡과 포도즙은 우리가 단순하게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떡을 먹고 단순한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시각적으로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아주시고 살을 찢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포도즙을 마시고 그리고 떡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것을 봄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게 성찬 예식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이 성찬의 영적 신비한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찬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저녁을 먹을 때에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피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인류의 구세주 대신 메시아를, 즉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인류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의 피 공로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죄 사함을 얻고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요약적인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서는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해서 먹는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찢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포도즙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대속의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살 찢어주시고 피 쏟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따라서 구원과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깨끗하게 씻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 공로도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세척제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 1장 7절에서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에 나도 거기에 연합하여 거기에 동참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은 믿음으로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나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여 다시 나도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나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때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 사람으로 나도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의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 끊을 수 없는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6장 4절과 5절에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과 세례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과 죽으심과 연합하여 거기에 동참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 동참해서 다시 연합해서 그것이 나도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렇게 로마서 6장 4절과 5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과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영생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 그게 성찬 예식이에요. 그게 성찬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비한 진리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부활의 영생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할 자들이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찬이 우리에게 보여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신비한 진리예요.
우리가 영적 눈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신비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셋째로, 성찬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의 기쁨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행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장차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기쁨의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예표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주님과 혼인잔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의 관계죠. 영적으로 우리는 혼인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그냥 영적인 영감을 받아서 그려낸 그것만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을 것 하지만은 아닐 거란 말씀이에요. 전혀 다를 거란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때는 진짜 예수님의 얼굴을, 신랑 대신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생각하고 이를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에요. 성찬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하고 거룩한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기념하는 예식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런 기쁨, 이런 희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한 형제 자매됨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육신적으로는 서로 다른 부모를 가진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두 다 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한 하나님의 자녀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는 서로 각각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왔지만은, 이 성찬에 참여하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서로 다르지만은 영적으로는 한 아버지 밑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이게 성찬 예식이에요. 한 가족이구나. 여러분 천국 가면 각각 다른 사람 아니에요. 목사 따로 있고 장로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자녀. 이 의식을, 이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20장에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한 형제 자매니까 서로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나가 되어야지.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은 구원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성찬이 뭐냐? 성찬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 이 성찬을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예수를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찌져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된다는,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를 다시 일깨워주느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것이 이게 성찬 예식이에요. 내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애착이 없었는데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복음 전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시켜 주시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되어야 할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땅 위에서 성공해야 될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건강해야 될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까?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그 선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전도란 말이에요. 선교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 목적이 뭐냐? 은혜 받아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가 복음을 전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정인의 삶명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목적이 복음 전거, 선교에 있단 말이에요. 이 성찬이 바로 그것을 다시 선교와 전도에 대한 사명을 일깨워주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이에요. 주여 그동안 전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찬 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대속의 제물이 되어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파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전도의 사명을 재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는 올바른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들었지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에이, 그 뭐 희한한 소리 그렇게 하느냐. 믿지 못하고 먹는 사람, 이건 합당하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성찬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올바른 자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해 주신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없거나 믿지 않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요, 예수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죄라는 거죠. 두 번째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마음과 생활 속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를 살피고, 내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내게 어떤 실수가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떻는지, 선한지 악한지 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한 후에 나에게 어떤 양심에 끓이끼는 것이 있는지 살피고 거기에 대하여 회개한 후에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먹고 그리고 잔을 마시는 것이 올바른 성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행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한 주 동안 자기를 살펴서 회개하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이 성찬에 잘못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욕되게 하는 죄 짓는 그런 잘못을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는 그 한 주간 동안은 이 성전에 가득 찼다고요. 새벽에 나올 때마다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되고 회개바다가 되어지고 기도 소리가 왕왕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자기의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자기의 죄를 먹고 자기의 죄를 마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양심에 꺼릴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속에 있는 그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대속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실 때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 어떤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구나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과 이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의 불꽃이 역사하는 이 성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이 신비하지 않아요?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거기에 동참하여 한 몸이 되어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그때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다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여러분, 거듭남이 뭡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 태어났다는 것이 거듭남 중생이라는 말이죠. 내가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의 이 성찬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이렇게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것과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의 그 기쁨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한 형제 자매가 된 것과 구원의 진리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과 영생을 얻어서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기념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 우리는 성찬에 참된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리고 믿고 올바른 자세로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서 죄된 것을 회개해야 할 것이며,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떡을 먹고 마셔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성도 간에 하나가 되시고 화목하시고 천국의 소망이 충만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은 일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성찬식을